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면 의미 있는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일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 작정을 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려 하면 몸에 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평범한 이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영적 훈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비대면 시대에 이제 내가 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영적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함께 가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살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일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사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참으심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니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야만 하기 때문에 참는다면 그것은 강제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는 것도 스스로 원하셔서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낫게 하시고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그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짐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잘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인내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의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활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배반과 파괴입니다. 특히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만들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과 악인의 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요, 생명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고 또한 회복되려면 어둠의 권세와 마음이 하나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이죠. 하나님과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제자들의 이 안일함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제자들이 만약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외부의 탓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무리가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앞장서 왔습니까?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습니다. 때는 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무리가 올 때에는 잘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에 누가 앞장서 왔는지 드러났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들의 앞장서서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부터는 밤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지요.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시험하는 자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하나 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온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별 수 없다며 비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결단하게 되었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가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대표자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하느냐며 모세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마음이 잠시 흔들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모세에게 이런 일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바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반대했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많은 백성들은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반대를 이겨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은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약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아뢰어야만 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약한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해야만 했었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죠. 그는 은 30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군호를 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당시 스승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배반의 신호로, 배반의 사인으로 이용합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건을 압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지요? 향유를 이와 같이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구제할 수 없더냐? 그 여인을 책망하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표면과 속을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의 표신 입맞춤도 배반의 신호로, 배반의 사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외식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말하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남을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거나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은밀한 쪽에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외식이 큰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표현하면 다 된다는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 아무리 근사한 표현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헛된 경배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쌓아왔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얼마나 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와 같은 지경에 처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도요, 3년 전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헛된 경배를 하게 된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그 헌신한 한 여인을 보고 물질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앞으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제용으로 쓴다 하고 훔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유다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급기야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입맞춤을 해놓고 서로는 배반하는 뜻까지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는 헛된 경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경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감람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반을 받는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죠. 이러한 상황에 깜짝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베드로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베드로는 자기 몸에 찔렸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어내죠.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물론 주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충심 어린 마음에서 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시죠. 헛된 경배, 외식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에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헛된 경배, 외식을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유다가 헛된 경배를 멈춰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헛된 경배를 멈추고 참된 경배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헛된 경배, 이 외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헛된 경배를 멈추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칼 사용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칼로서 이 세상의 죄와 악함을 정복하려 했다면 벌써 심판자로서 세상을 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이라는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칼을 멈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21세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방법은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세상의 사랑 품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이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잡혀가든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저항하거나 칼을 사용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구속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잔을 마시란다는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종 말구의 귀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다가 만져주시며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이도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어둠의 권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몰랐던 것이죠? 어둠의 권세와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것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때는 악이 창궐해서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고쳐주셨듯이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권세를 패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모든 삶을 잘 참고 견뎌내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